능인선원 비디오 법회. 요즘에 계속해서 노벨상 수상자들이 계속 발표되고 있죠. 그 사람들이 하는 얘기를 들어보면 어떤 인간의 노력의 정화라고 할까요? 어떤 인간 노력의 어떤 그런 정수라고 할까요? 그런 점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세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행동하지 않는데 실천하지 않는데 저절로 찾아오는 그런 그 기적이라거나 보상은 없어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사람들은 누구나가 다 행복을 원하고 행운을 원하지만 어느 것도 거저 주어지는 건 없잖아요. 행복이 거저 주어지는 게 아니고요. 행운이 또 무슨 거저 오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한결같이 이렇게 매년마다 노벨상을 받은 다음에 하는 얘기들을 보면 가까운 일본은 벌써 노벨상이 20몇 개라잖아요. 근데 그것도 뭐냐면 전부 다 과학상, 의학상 이런 것들이 대부분이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나라는 지금 세계 10위권의 나라인데 하나도 받지 못하고 있어. 안타깝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한 얘기를 보면 끊임없이 도전 정신, 일본 사람이 한 얘기를 보면 육시라고 하는 걸 보면 무슨 강한 신뢰감을 가지고 자기는 할 수 있다, confidence라거나 지속력, continuation, 자기는 분명히 해낼 것이다, 용기를 가지고 courage, 육시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노벨상을 받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부처님의 길을 걷는 것도 노벨상은 한 생에 이제 그것이 주어지는 거지만 우리는 성불의 길 향해서 끊임없이 걷고 있는 거죠. 쉼 없이. 우린 영원이란 말 항상 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도 보면 그동안에 여러 가지로 세기의 발견이다 뭐다 하는 것들을 보면 전부 다 그 사람들이 수행자들이나 진배가 없다, 그런 생각이 들 때가 많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마음으로. 부처님께서도 그러셨거든요. 절대로 흔들리지 말아라, 동요하지 말아라. 초발심시 변정각이다. 처음 먹은 마음을 절대로 흔들지 말아라. 전심전력을 다하라. 일단 시작을 한 다음엔 생명을 걸고 나가라는 거죠. 수행자들과 비슷한 어떤 그런 그 행로를 걸어간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 때가 많아요. 항상 그리고 집중한 마음으로 하나의 몸과 마음을 던지는 거죠. 그리고 항상 뭔가하니 자기가 시작한 길을 절대로 근심 걱정 스트레스의 노예가 되지 말라. 끊임없이 관찰하고 분석하라. 그러니까 부처님 말씀이랑 그 사람들이 살아온 삶이랑 대체로 비슷한 그런 측면들이 많이 있거든요. 항상 부처님께서도 하신 말씀이 단지 이 순간, 이번만이 유일한 기회라고 생각하고 다른 때는 또 없다는 거죠. 우리가 항상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한번 지나가 버리면 다시 오지 않는다. 그러니까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전심전력하는, 그러면서 항상 관찰하는 가운데 아이디어를 얻는 그런 사람들이었잖아요. 항상 관찰하라.
그리고 분석하라. 누구를 뭐 질투하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자기와의 어떤 싸움이라는 얘기를 항상 하고, 부처님 말씀 84,000 대장경이 뭐 다 제가 섭렵을 못해도 평생을 두고 이렇게 경전을 벗삼고 살아오다 보면 그저 부처님의 일생이 눈에 훤히 이렇게 들여다보이는 것 같아요. 끊임없이 어떠한 상황이라 하더라도 좋은 날도 있고 어려운 날도 있을 거죠. 연구자의 길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그죠? 뭐 노벨상 수상자만이 문제가 아니에요. 탁월한 인물들은 대체로 항상 관찰하는 자들이죠. 뭘 이렇게. 그러니까 뭐 잘 아시다시피 그냥 뭐 균을 배양하다가 이상하게 균들이 다 죽는 그런 상황을 잘 알려준 얘기잖아요. 그런 상황을 가만히 보니까 이게 웬일인가. 근데 옆에서 연구하던 그런 다른 그 학자들의 균이 날라 들어와 가지고 자기가 연구하는데 이렇게 떨어져 가지고, 그래서 발견한 게 푸른 곰팡이, 플레밍의 무슨 뭐 페니실린 같은 얘기라거나, 또 무슨 이상스럽게 천연두, 우리 어렸을 땐 천연두가 많이 있었는데 요즘엔 별로 없지만 천연두가 극성을 부리는데 얼굴이 막 얼거지고 사람이 돌아가시잖아. 근데 이상하게 소젖을 짠 아저씨들은 안 걸리더라. 잘 안 걸리더라. 그런 걸 가만히 관찰하고 그 우두법을 만들어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관찰하고 분석하는 그 사람이 항상 삶을 살아가면서 노벨상 받은 사람이 관찰하고 분석하는 게 일생이죠. 부처님께서 마찬가지예요. 항상 믿음을 돈독히 하되 이해하고 믿어라. 그리고 항상 신의 행정이라고 해요. 자꾸만 실천해보라. 자꾸만 실천해보다 보면, 그러니까 자꾸만 몸과 마음의 변화가 오잖아요. 실천하지 않는 자들은 부처님이 좋은지도 몰라요. 왜냐? 실천하지 않으니까 부처님 말씀이 얼마나 진실인지 아닌지를 잘 모르죠. 근데 실천하면서 뭔가 하니 내가 얘기한 말을 증명해보라. 그리고 노벨상을 만든 그 노벨조차도 뭐예요? 니트로글리세린 이른바 말하면 흙 속에 뭔가 하니 자기가 그 연구하던 물질이 들어가서 스며들어가지고 딱딱해지니까 규조토에 말이죠. 그래가지고 다이너마이트를 만들어 돈 벌었잖아. 폭발물인데 그게 흘러가지고 흙 속에 흘러들어가더니 딱딱해지니까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그래가지고 다이너마이트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이상한 게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주변에 널려 있을 거예요 아마. 우리가 관찰을 별로 하지 않으니까. 전부 다 아이디어라는 게 그런 거 아니에요. 파이자라는 회사에서 뭐 다 지나간 얘기지만 심장병 환자들에게 어떤 혈관을 확장하는 심장병 고혈압에 막 혈관이 막 좁혀지니까 혈관 어떤 확장제를 개발하다 보니까 이게 이상하게 뭔가 물질 특수한 어떤 그런 변화가 오니까 그 비아그라인가 몸에 들어가서 돈을 얼마나 많이 벌었어요. 그러니까 그게 전부가 다, 여러분 제가 언제 퍼시 스펜서 유명한 사람이죠. 자기가 먹던 뭐예요? 먹던 초콜릿을 호주머니에 집어넣고 들어왔는데, 그래가지고 이제 연구를 하다 보니까 초콜릿 먹으려고 보다 보니까 다 녹아버렸어. 녹을 이유가 없거든. 그러니까 자기가 초음파를 만지고 실험을 하다 나왔거든요. 이게 초음파가 초콜릿들을 녹이는 게 아닌가. 그래서 나온 게 우리가 렌즈 있잖아요. 렌즈. 돌아가면서 우리 뭐 데피는 거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나온 거예요. 그 돈을 어마어마하게 많이 버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의 관찰하는 거,
항상 여러분들 수행하시면서 몸과 마음을 좀 관찰하셔야 된다. 참선을 하시면서도 계속해서 뭔가 아닌 몸을 관찰하시고. 그래서 제가 참선에 들어가신 분들한테 항상 수행을 하고 하루하루마다 참선 일지 쓰라고 그러죠. 그래야지 다음에 당신들이 다른 사람에게 참선을 가르칠 때 그 사람의 몸과 마음의 변화가 오는 걸 얘기해 줄 수 있다. 요즘에 타이어 같은 것도 뭐 타이어 자동차가 하도 많으니까 다이아 전부 다 타이어 쓰잖아요.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이른바 말하면 고무하고 뭐 어떻게 이제 뭘 화합한 물질을 잘못하다가 어땠어요? 잘못하다가 아주 난로에 연구에다가 난로에 쏟아버린 거라. 근데 이상하게 난로에 떨어뜨려 보니까 뭐라 딱딱해지더라는 거 아니에요? 고무가 황하고 섞으니까 이게 어떻게 딱딱해져? 그래서 구디어라는 사람이 구디어라는 사람이 타이어를 만들어 가지고 그냥 막 공전의 돈을 벌어버리죠. 그러니까 우리가 매일매일 살면서 자기 몸과 마음의 어떤 변화 같은 걸 관찰을 하는 그런 관세음보살 그러잖아요. 관조. 항상 관찰하고 지켜보고 그런 어떤 이데아가 있을 때 뭔가 삶의 어떤 변화를 체크할 수 있고. 그러니까 참선도 마찬가지고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호흡을 항상 주시하라고 하는 호흡법도 마찬가지고. 계속 주시해보면 자기 몸과 마음의 변화를 알 수 있다니까요. 변화의 길을 따라서 차례차례 가는 거죠. 하늘나라에 있는 별들도 마찬가지고 모든 게 다 마찬가지. 사람 몸도 마찬가지고. 쇠 같은 거 있잖아요, 그죠? 쇠 같은 게 철 같은 거 보면은 이른바 말하면 참 묘한 거예요. 하늘나라에 있는 별들이나 쇠나 혹은 또 알루미늄 같은 건 어때요? 알루미늄 같은 건 뭐 금이라거나 다이아몬드 같은 건 뭐 겉표면이 만질만질하잖아요. 페이스 센터 큐빅이라 가지고 그 금속의 이 정형 구조가 다 다르다니까요. 뭐 바디 센터 큐빅. 그러니까 어떤 건 좀 내용 그 보디 자체가 체 자체가 좀 이렇게 중시되는 어떤 그런 분자 구조가 있는가 하면 어떤 건 표면 같은 게 좀 이렇게 중시되는. 그러니까 사람도 뭔가 아니 외양을 치중하는 사람이 있고 내면 세계를 치중하는 사람들 그 몸속에도 광물질이 있으니까 말씀이에요. 근데 사람 마음 우리의 마음하고 똑같이 광물질도 똑같은 양상을 보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쇠에다가 뭐예요? 이게 좀 뭔가 치밀하게 탄소 같은 걸 집어넣게 되면 강철이 되고 매끌매끌하게 되죠. 알루미늄 같은 건 표면이 매끌매끌하니까 뭐 이렇게 포일 같은 것도 쓰고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특성을 살려서 우리가 뭔가 그런 금속을 이용하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만상들이 전부가 다 가만히 관찰해 보면은 그 관찰해 보는 게 우리나라 배달계에도 그런데 뭔가 아니 탁월한 어떤 능력이 있을 텐데 노벨상이 또 발표될 때마다 우리나라는 언제나 노벨상 타나 말이죠. 그런 생각을 하게 된다니까요. 전부가 다 그런데 몰입해가지고 하나씩 아이디어를 내버리면 뭔가 아니 그게 그냥 히트를 치고 어마어마한 그런 그 부를 쌓아올리고. 그러니까 항상 부처님 말씀 그대로예요. 우리가 끊임없이 실천하지 않는데 자꾸만 이렇게 노력하고 지켜보고 자기 몸도 마음도 실천하지 않는데 행동하지 않는데 저절로 찾아오는 행복은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자꾸만 무슨 영험이라거나 가피 불교도 마찬가지예요. 몸과 마음을 다해서 열심히 정말로 진짜로 말이에요. 참선 일기와 마찬가지로 여러분이 진짜로 천일기도를 내가 한다. 천일기도 일지 같은 거 한번 써보세요. 정말 천일기도를 계속하면서 일지를 쭉 써보면 그러면 매일같이는 아니라도 좋아요.
기도를 내가 천일을 딱 기도하는 게 뭐 어렵습니까? 천수경 한번 읽으시고 염주 잡고 뭐 약사이르불지 화엄성중 관세음보살 108배 하시고 발언문 우리 그 능인등불 있잖아요. 발언문 그거 한번 낭독하시고 봉독하시고 그 다음에 반야신경 그래봤자 40-50분 1시간도 안 걸려요. 그러니까 아침마다 아니면 저녁에 잠 주무시면 괜찮아. 잠 주무시기 전에도 꾸준히 뭐 가다가 몸과 마음의 변화가 있고 또 그 다음에 뭔가 하니 꿈자리에 변화가 있고 점점 깊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의식의 심부로 들어가게 되거든요. 자꾸만 하다 보면 그러면 정말로 여러분이 실제로 꿈 같은 것도 꿔지는 거 한번 뭔가 메모해 놓으시고 말이죠. 헛것을 보든 뭐든 계속 수행을 해 들어가시다 보면요. 꿈속의 세계 같은 것도 꿈의 질이 달라지는 걸 알 수 있어요. 저는 계속 체크를 해보고 있었으니까. 잡꿈에서부터 개꿈에서부터 꿈도 질이 달라지는 걸 확연히 알 수 있어요. 한 천일 기도를 띄엄띄엄 일주일에 한 번씩이라도 그러면 자기 몸과 마음의 변화를 알 수 있어요. 한번 일지를 한 천일 3년이죠. 뭐 일주일에 한 번도 좋고 며칠에 한 번도 좋고 계속 기도하는 마음으로 자기 몸과 마음의 변화를 체크해 나가다 보면 자기 몸과 마음을 관조하는 것처럼 그렇게 큰 공부가 어디 있어요. 그런 게 있다니까요. 이른바 말하면 뇌의 가소성이라고 그래가지고 끊임없이 여러분들이 언젠가도 말씀했죠. 우리는 전부 다 눈, 귀, 코, 몸이라는 게 이게 전부 다 이른바 작용을 하잖아요. 뭐 시청각 이런 눈, 귀, 코, 몸이다. 그러니까 항상 외부 대상과의 어떤 접점이기 때문에 전부 다 긴장 상태예요. 눈도 항상 눈에서 빛이 나가 쏴서 들어오는 걸 전부 다 망막에 맺혀지고 막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냐면 뇌 같은 것도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뇌에 뭐라 신경세포 뉴런이라는 게 1000억 개라고 그랬어요. 근데 1000억 개 하나하나의 세포에 뭐라 발이 10,000개 이상 달려있는데 그 10,000개 이상 달린 발과 발에 뭐라 연결 부위가 뭐라 그랬죠? 시냅스라고 시냅스라고 불러요. 그 시냅스가 뭐 하는 것이냐? 기억의 저장 탱크다 이거예요. 그러면 줄 잡아서 시냅스가 몇 개인가 하면 1,000조 개예요. 1,000조 개. 그럼 여러분이 매일같이 뭔가 끊임없이 머리를 자꾸만 써야 돼요. 머리는 쓰라고 있는 거니까. 부처님 말씀에도 우리가 영혼을 가는데 마지막까지도 계속 법문하셨잖아요. 그럼 계속 부처님께서는 금강경이나 화엄경 제자들하고 법문하기 전에 뭐 하셨어요? 꼭 앉아서 금강경에 나오잖아요. 환지본처 반살 수의발 세족이 부자이자 공양 다 하신 다음에 뭐라? 자리 깔고 앉아서 참선 딱 하는 준비. 평생을 두고 수행하셨으니까. 그럼 어떻게 했어요? 그러면 고요히 마음을 가라앉히고 있으면 부처님이 이 자리에서 우주를 굽어보시는 거니까. 수행을 자꾸만 하시다 보면요. 네. 1,000조 개나 되니까 그게 쓰지 않으면 자꾸만 위축이 돼요. 학자들의 얘기대로 여러분이 자꾸만 이렇게 일요일 날이라도 쉬신 날이라도 부처님 말씀 들으시면서 그런가. 이 시냅스가 나이가 들면 들수록 그러니까 예전에 안타까운 게 우리가 나이가 60만 되면 환갑이라고 해서 거들먹거리고 잔치 한 번 하고 죽을 준비하잖아요. 그래서 공부를 안 하는 거예요. 이제 환갑 환갑 지냈어. 요즘 환갑 지낸 사람 있어요? 별로 없잖아요. 환갑만 지나면 다 직장 관두고 이제 죽을 준비하는 거 아니에요, 전부 다. 그때는 두뇌가 이제 뭔가 아니. 시냅스가 전부 다 위축되고 죽을 준비하니까. 이제는 100세 시대라고 하잖아요. 계속 공부해야 돼요. 계속. 참선하고 기도하고. 그래서 정말로
뇌의 어떤 그런 그 공감 능력을 개선시키고 계속 자극을 주고 그래야지 스트레스가 감소가 된대요. 매일 짧더라도 끊임없이 고요히 기도하는 마음, 참선한 마음, 집중을 하게 되고 그럼으로 인해 가지고 여러분들 학자들이 요즘에 한 얘기는 흡사 뭐냐면 우리가 제망중중 제망차례 이러잖아요. 그죠? 시냅스들이 전부 다 연결된 모양들이 우주에 뜨는 별들과 같대요. 그러니까 작용할 때 번쩍번쩍 머리에서 번쩍번쩍 하는 것처럼 전부 다 1천조 개나 되는 게 연결되어 있다 보니까 학자들 말이 1천조이 더 많겠죠. 전부 다 연결돼 가지고 그물망처럼 연결돼 가지고 시냅스 하나하나가 별 같더라는 거 아니에요. 그 여러분이 뭔가 생각할 때 이게 잘 떠오른 사람 별이 번쩍번쩍 빛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만 요즘에 이제 참선이 강조된 이유가 정말로 두뇌를 열심히 연구하다 보니까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항상 제가 언젠가 말씀했잖아요. 두뇌 모든 세포들이 활 쏘기 일보 직전의 어떤 상태.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얘기 많이 하죠. 요즘에도 보면 뭔가 하니 무슨 태양광 뭐 많이 하고 그러잖아요. 마찬가지로 건명, 곤명 그러지, 그죠? 그러면 하늘은 건명이에요. 하늘은 뭐예요? 그러니까 대체로 남자들은 건명, 여자들은 뭐라? 곤명 그러잖아요. 그거는 마이너스예요. 건곤감이. 플러스는 하늘잖아요. 그러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대전되는 거예요. 원리 같은 게 다. 그러니까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의 두뇌 세포도 마찬가지. 세포 안에는 마이너스예요. 바깥은 플러스고 전이차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자극이 감도 커지면 저게 뭐지? 이런 순간에 딱 빛이 날아가는 거예요. 화살이 날아가는 거예요. 두뇌가 항상 뭔가 쓰여져야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항상 왜 참선 명상이 기도가 왜 의미로운 거 아니? 고요히 마음을 가라앉히면 뭔가 하니 어떻게 돼요? 전이차가 커지거든요. 바깥엔 플러스인데 마이너스 고요히 마음을 가라앉히니까 화살을 쏘기 전에 발사하기 전에 고요히 마음을 가라앉히니까 어떤 순간에 내가 뭔가 자극을 받아서 뭔가 대상을 체크하려고 할 때 좀 더 강한 어떤 전압으로 쏠 수 있으니까 기억이 선명하게 남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왜 잘 잊어버리고 망각을 하고 이런 뭐 건망증이 심해지는 거예요. 제대로 이 전이차가 항상 긴장 상태니까 전압을 좀 떨어뜨려 놔야 돼. 머리를 고요히 마음을 가라앉혀요. 참선이 왜 중요한 거니? 그냥 멍청하게.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멍 때리는 게 나름대로 의미가 있다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중요한 게 잠을 깔딱 책상에서 엎어져서 깜빡 졸아도 아니면 소파에서 껄떡 졸아도 뭐라? 머리가 맑아지 안 맑아져요? 머리가 맑아지. 왜일까? 전이차가 확 떨어져서 그래요. 두뇌 세포 내 이른바 긴장이 탁 떨어지니까 바깥 세계하고 안과 이게 전이차가 커지니까 깨나면 머리가 맑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기억이 잘 되고 잠을 자고 일어나는 거 마찬가지예요. 잠을 자고 일어나면 툭 떨어지거든요. 긴장이 툭. 그러니까 참선 명상이라는 게 그래서 히트를 치는 거예요. 기도하는 게 다. 자꾸만 긴장 상태면 봐도 본 것 같지 않아요. 그 금방 잊어버리죠. 멀리 땡겨야지 뭐라 팍 날아가잖아요. 전이차 커야 돼. 그래야지 고볼테지로 날아가죠.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삶을 살아가면서 이른바 마음을 집중하라는 거 뭐 중도가 정도라는 얘기라 전부가 다 달래서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 스트레스 많이 받는다, 열 받는다 막 그 두뇌가 열 받으면 안 되죠. 두한 조결이 이러잖아요. 머리가 좀 뭐라 시원해지고 뒷골이 시원해지고 머리가 뻐근하고 뒷골이 뻐근하고 골치 아픈 거예요. 여자보다 그런 사람은 100% 베타 아밀로이드 치매 물질이
두뇌에 많이 쌓여서 그래요. 실제로 미국에 조사한 거 있잖아요. 머리가 띵하거나 멍하거나 혹은 뭔가 머리가 뭔가 열받거나 막 이런 사람 보면 독성 물질이 많이 쌓여 있더라 이런 얘기. 지난번에 다 말씀드렸죠. 요즘에 두뇌 연구한 학자들은 뭘 얘기를 많이 하는 거 아니? 뇌도 근육, 뇌가 전부 다 이게 전부 다 물이잖아, 물, 기름이잖아, 기름. 근데도 뇌에 근육이 있단 말을 해요. 근데 걷는 것도 이게 운동이 되지만 근력 운동이라는 거지, 근력 운동. 근력 운동이 참 이게 나이가 들수록 근력 운동이 중요하대요. 젊은 친구들하고 달리 나이가 들면서 근육 운동. 그게 왜냐하면 나이가 들수록 이른바 말하면 근육의 어떤 힘이 떨어지고 두뇌 힘이 떨어지는 거예요. 압이 떨어지거든. 근육하면 질이 치밀해지고 미오신이라고 그래가지고 근육의 어떤 그런 그 신장력이 이게 강해지죠. 근력 운동을 나이 들면 많이 하셔야 되는데 근력 운동, 두뇌 근육, 그 뇌에도 근육이 뇌에 무슨 근육이 있겠어요? 근데도 그렇게 그런 용어를 쓰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낮에 일일이 잠을 잘 수 없잖아요. 그래서 거의 10분이고 20분이고 30분이고 딱 눈을 감고 뭐 약사이랩을 하든지 아니면 가만히 호흡을 좀 조절하든지 이러면 뇌 전압이 톡 떨어진다고요. 그럼 다시 눈을 떠도 그러니까 껄떡 졸고 나서 10분 20분 졸아도 금방 머리가 맑아지고 그런 이유가 뇌 압이 떨어지니까 훨씬 더 기억이 강하게 날아가는 화살이. 그러니까 잠을 푹 자라 그러고 뇌를 좀 잘 쉬게 하고 뇌를 잘 뭔가 놀게 하고 기분 좋게. 요즘에 수면 산업이라는 거 아시죠? 수면 산업? 수면 산업이 20조래 20조. 비만 산업보다 더 하대. 미국은 굉장히 수면 산업. 잠 잘 자게 하는 거. 그러니까 이 마음을 길들이는 그 서양에서는 마인드풀니스라고 그래가지고 마음을 길들이는 거. 건강에도 응원하지 않은 항복기심. 마음을 어떻게 하면 길들일 것인가. 이게 아주 중요한 태제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마음 가운데 긴장이 왜 오는가? 상대방과 내가 이제 상대방을 경계하니까. 그러니까 부처님 말씀에 지혜와 자비라고 하는 것처럼 상대방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마음을 갖는 것. 그런 게 경계를 풀어내고 모든 세포들의 긴장 상태를 완화시키는 데 큰 도움이 되죠. 무슨 자비를 말하니까 뭐 남에게 베풀고 펼치고 뭐 돈 주고 이게 아니라니까. 내가 상대방을 좀 배려하는 마음, 상대방에게 좀 친절한 마음. 이게 사실은 전부 다 과학이에요. 보니까 부처님께서 하신 말씀이 마음의 법칙과 물질의 법칙이 다르지 않으니까. 상대방에게 친절하고 만유하심 자는 마음을 다 가라앉힌 자는, 마음을 낮춘 자는 지복이 자기이라 지극한 부처님 복이 몸과 마음 가운데 깃들 것이다. 그러니까 겸손하고 뭔가 마음을 좀 뭔가 안정시키고 좀 상대방의 뭔가 배려하고 친절하고 상대방에게 뭔가 좀 헌신하는 마음 같은 거, 상대방을 염려하는 마음 같은 거, 그런 것들이 전부가 다 나에게 다 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의 법칙과 몸의 법칙이 전혀 다르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 그러니까 나를 낮추면 낮출수록 그죠. 마음도 뭔가 아니 하심이 되면서 그러니까 중들이 스님들이 하다 보면 상기란 말만 상기 머리가 상기되면 참선을 못 합니다. 신경 막 쓰고 성질 부리고 그러면 독심. 그러니까 상심이 아니라 하심. 마음을 낮추. 하심을 자꾸 마음을 낮추. 그러면 스스로가 스트레스가 아주 뭔가 떨어지면서요. 몸의 세포들이 긴장을 많이 풀어버립니다. 매일같이 긴장하고 사니까. 우리가 매일매일의 삶을 살면서 생각을 가만히 해보세요. 노벨상을 받는다. 얼마나 그것도 매일같이 연구실에 살면서 말이죠. 자기들 나름대로 뭔가 요번에 노벨상 받은 사람이 90몇 살짜리 96살짜리였던가 거의 100살 가까이 된 사람이 노벨상을 받았다니까요.
평생을 두고 연구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열려있는 마음, 흔들리지 않는 마음, 동요하지 않고 전심전력을 다하고 항상 친절하고 주의를 집중하고 불평불만하지 않고 그러니까 그게 다 그 사람들이 하는 얘기들이 전부가 다 수행자들 얘기 비슷하니까 그러니까 어쨌든 인류가 매년마다 그냥 그 사람에게 노벨상을 선물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삶을 도모하면서 부처님 말씀대로 항상 수행이라는 걸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라니까. 왜 수행이라는 게 뭐 우리가 매일 수행 얘기하지만 왜 참선 명상을 그렇게 외국에서 연구를 많이 합니까? 이게 요즘에 나온 얘기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도 그들이 연구해낸 거예요. 뇌세포의 내부는 마이너스 전기고 바깥은 뭐라? 플러스 전기라는 거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돼요? 건명 뭐라? 곤령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부처님 화엄경 같은 걸 또 여기다 대입을 시켜버리면 재미난 게 뭐냐면 전이차가 다르거든. 압이 달라요. 전압이 다르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우리가 당장 업장 소멸 이런 얘기하잖아요. 업이 두꺼우면 어떻게 돼요? 이게 뜨질 못해요. 멀리. 그러니까 부처님 직설이지만 뭐냐면 부처님께서 어느 날 제자들과 이제 이렇게 걸식을 가시는데 땅이 무너져 가지고 어떻게 땅이 이렇게 사태가 나가지고 됐어요. 지층이 쭉 층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 층을 보시면서 하신 말씀이 땅에도 층이 있는 것처럼 호공에도 층이 있단다 이랬거든요. 호공에도 층이 있대. 근데 그게 틀린 게 아니죠. 뭐 우리가 뭔가 아니 오존층이니 뭐 이온층이니 뭐 층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땅에도 층 있는 것처럼 허공에도 층이 있으니까 우리가 죽어도 뜨는 부위가 달라요 다. 그러니까 지구란 별,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죠. 지구란 별이 있으면 달 있으면 달무리가 있고 해가 있으면 해무리가 있는 것처럼 지구도 지구무리가 있잖아요. 그게 그 영향권이란 말이죠. 달이 보름달 같은 거 뜰 때 보면 어때요? 동그랗게 맑은 날 달무리지잖아요. 그 달의 영향권이 거기까지 가는 거죠. 굉장히 먼 공간이거든요. 지구도 멀리 보면 지구무리가 있겠지. 그러니까 지구에 애착이 많고 집착이 강하고 아들 딸들 그리워하고 재산을 놓지 못하고 이러면 어떻게 해요? 떠나질 못하잖아요. 자기가 자승자박이 자업자득이래. 그러니까 마음 가운데 자꾸만 내려놓고 그러니까 불교에서는 방아착이란 말 많이 하잖아요. 자꾸만 내려놓고 해야지. 아까 말씀드린 뭐죠? 압이 점점 떨어져야 돼. 저답이 떨어져야 돼. 그 원리가 다 통하는 거예요. 내 마음 가운데 독심이나 집착, 압착이거든요. 그 집착이라는 건 압을 강하게 하거든. 그러니까 다 내려놓고 버리고 하면 그만큼 뭐라? 날아가는 게 뭐라? 다 내려놓으니까 그만큼 가벼우니까 다 뚫고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하늘 천당에 간다든지 극락에 간다든지 뭐 이렇게 지층 있는 것처럼 하늘에 층이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다음에 이 세상을 등져도 여러분이 마음 가운데 얼마나 공덕이 수놓은 게 다 더 이상 가질 못해 걸려서 로켓 같은 게 그거 뚫고 나가자는 거 아니에요. 그래 마음 가운데 얼마나 공덕을 많이 지셨는가 하는 게 그게 뚫고 나가는 힘이에요. 고볼테지, 고전압, 팍! 두뇌에서 그게 두뇌에서. 그 학자들이 가만히 보니까 1,000조 개나 되는 시냅스가 전부 다 별처럼 반짝반짝. 실제로 뇌 카메라를 딱 찍으면 말이죠. 반응을 할 때마다 그 시냅스가 반짝반짝 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게 전부 다 전기 화학 물질, 전기 회로, 이른바 말 호르몬의 작용으로 전기가 일어나요. 반짝반짝.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공부를 안 하면 시냅스가 점점 위축돼 가지고 치매가 올 수밖에 없어요. 평생 60, 70년 썼으니까.
계속 머리를 써야 돼요. 기도하고 참선하고 계속. 일천조면 작습니까? 그게 일천조가 1조도 아니고 일천조. 일천조개의 시냅스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활용을 안 하니까 그게 점점점 나이가 들면 이제 더 이상 이제 다 끝났구나 이래 버리니까 이제 환갑만 지나고 나면 그게 이제 건망증이고 옛날에 노망이 심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그렇잖아요. 상대방과 나 사이에 뭔가 경계심이 강하면 압이 높아지는 거죠. 그만큼 이기심이 강하니까 압이 높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압을 좀 떨어뜨려야지 다음에 뭘 볼 때도 강하게 꽂히게 되고 기억이 강하게 되죠. 근데 이게 그냥 그게 여러분이 매일매일 사시면서 분명히 지금 봤거든요. 분명히 다 놨어요. 생각이 안 나. 이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내가 냉장고에 뭘 가지러 갔는데 생각이 안 나. 이거 생각해 볼 점이 있는 겁니다. 그런 분들 기도를 많이 하셔요. 그러니까 제가 기도를 많이 하라고 악을 쓰는 게 그래서 그런 거예요. 뇌를 좀 뭐라 이렇게 경계 상태를 좀 낮추고. 분명히 내가 어디다 뒀는데 금방 뒀거든요. 어디다 뒀는지 생각이 안 나는 거야. 그건 뭐냐 하면 이게 뇌에 열이 많이 차 있어서 그러니까 우리가 나이가 들면 들수록 많이 썼잖아요. 기계를요. 젊은 친구들 같지 않고. 그러니까 자기가 스스로 자기 자신을 알고 그래서 수행을 해야 된다니까. 수행은 딴 게 아니라 이른바 말하면 본뇌를 쓰레기, 마음 쓰레기. 참선을 뭐래? 심소라고 그래. 마음 청소. 심소. 마음 청소라는 거 아니에요. 마음 청소.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매일매일 스트레스랑 이 긴장 상태 아니에요. 상대방을 항상 뭔가 적으로 생각하고 말이죠. 그러니까 두뇌가 쉴 시간이 없죠. 마음을 뭔가 항상 마음을 항상 좀 툭 내려놓고 그러니까 당연하겠죠. 열린 마음 상대방과 내가 열린 마음일수록 어때요? 긴장이 풀어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비심과 지혜는 뭐라 하나라니까요. 그러니까 사선팔정이라고 그래가지고 스님들이 무슨 끊임없이 무슨 선정 삼매 들어간다는 둥 그게 왜냐하면 스님 어떤 분이 지난번에 삼매라는 걸 좀 체험해 보려면 어떡합니까? 우선 삼매라는 게 여러분죠 일을 뭘 하다가 몰입을 해서 막 하다 못해요 시간이 잊어버려집니다. 시간과 공간이 깨져버리고 내가 지금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무슨 일을 할 때 이때는 여러분이 일삼매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책을 볼 때 책 보는 시간 가는 줄 모른다. 독서 삼매라고 그래요. 시간이 깨져버리는 상태를 삼매라고 합니다. 깊이 들어가서 공간이 녹아져 버리면 삼매에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그걸 참선삼매, 연불삼매 연불하다 보면 돼요. 시간이 없어져 버려요. 공간이 없어요. 그 연불삼매라고 참선삼매라고. 그 연불삼매, 참선삼매를 자주 하셔야 돼요. 마음을 자꾸만 뭔가 그렇게 길들여야 돼요. 그리고 평상시에 뭔가 아니 좀 사람들과 더불어서 경계심을 좀 풀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뭐라 사랑과 자비란 말을 쓰지 않을래야 안 쓸 수가 없는 거예요. 마음을 좀 쉬어야 되고 그러니까 장사를 하거나 뭐 사업을 하거나 일을 하거나 항상 그냥 일에 시달리다 보니까 그럴 때일수록 뭔가 좀 내려놓으시고 한 10분이나 20분이 고요히 말이죠. 고요히 뭔가 좀 걸어보신다든지 툭 전부 다 내려놓으시고 말이죠. 그러니까 이 손자병법 같은 데도 보면 도천지장법이라 이른바 말하면
이 손자라는 사람도 상당히 도인적인 풍모가 있던 사람이에요. 대단한 사람이라. 그러니까 네가 전쟁을 하려면 오사를 항상 체크하라 그러죠. 뭐가 나와요? 첫째로 뭐라? 상대방 나라의 정치 제도가 어떤가 면밀히 살펴봐라. 국민들을 얼마나 우대하고 압제하는가. 그 다음에 뭔가 하니 도천. 그 다음에 전쟁을 하거나 뭘 할 때 하늘의 기상을 꼭 살펴야 된다. 그 다음에 꼭 뭔가 하니 싸움을 하려거든 몇 번이건 간에 장소를 잘 하늘과 땅의 도리를 다 알아야 된다는 거야. 우선 백성의 도리. 백성들 어떻게 다스리는가 그 나라 왕이. 하늘의 기상을 체크하고 그 전쟁터의 상황을 잘 천지. 그 다음에 네가 싸우려고 하면 상대편 그 군대 장군들 면모 장군들의 어떤 그런 무슨 차질이라거나 이거 잘 파악을 하고 그 다음에 그 군대를 그 장군들이 어떤 법을 가지고 운영을 하는가 운영 규칙 같은 거 체크하고 그게 5가지 기본으로 항상 백성들을 다 천, 지, 장, 법 이게 손자병법의 핵심 5가지 원칙. 그러니까 항상 손자는 뭐 싸우면 이기는 거죠. 이 손자병법이라는 게 동양에서 나온 거지만 미국의 유명한 장군들이 다 손자병법이 있습니다. 매티스 지난번에 그 누굽니까 트럼프에 측근하다 지금 관뒀지만 매티스 같은 사람도 아주 그냥 손자병법을 외운다. 하도 손자병법을 하도 읽어가지고 책이 너덜너덜했잖아요. 미국 국방장관 했던가 그만뒀나 하나 모르겠다. 나폴레옹이라는 사람도요 손자병법을 정말 탐독을 했다고 나오잖아요. 손자병법이 전부 다 6,108자 6,000여자 되는데 하여간에 그 전에 왜 이라크에 들어갔던 슈와르츠코프라고 미국의 그 장군 있는데 이 사람도 그냥 막 녹음을 해가지고 계속 전쟁터에 듣고 다녔다는 거예요. 손자의 어떤 병법책 이상의 책이 없었던 거예요. 클라우제비츠 같은 전쟁론에도 미야모토 무사시 같은 이런 친구들 전부 다 손자병법이 전부 다 그냥 하수인들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뭐 노벨상 옛날에 노벨상 받았던 그런 요즘엔 아니지만 사르트르 같은 그런 인간도 대단했던 인물입니다. 사르트르는 뭐냐면 항상 그 사람은 죽을 때도 영안에서 죽었다고 그러잖아요. 왜냐 돈이 들어온다. 돈을 뭐라고 그래서 내 손 안에 들어온 망명객이라고. 내 손 안에 들어온 망명객. 그러니까 돈이 들어오기만 하면 다 뿌리는 거예요. 다 뿌리고. 그런 작품이 나오는 거예요. 돈을 쓰는데도 그냥 쓰는 게 아니라 마치 수류탄 던지기 팍팍 던져버리고 다 줘버리고 그런 인간이 그런 아이디어에서 노벨상 작품이 나오는 거예요. 내 손 안에 들어온 망명객들이야 이랬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돈을 그냥 애착 없이 던져버리는 거예요. 그냥 던지면 수류탄처럼 던져버렸다는 거예요. 사르트라고 같이 생활했던 사람들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비워진 상태에서 오는 세계에서 그런 글이 얼마나 의미로웠겠어요. 결혼도 뭐 하지 않고 시몬 보바라고 그냥 일생 동안 같이 지내면서 난 당신을 속박하지 않겠다. 너도 나를 만나고 싶을 때 나도 너를 만나고 싶을 때만 만나자. 계약 결혼했었다. 보바르 둘 다 희대의 작가들이었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삶을 도모하면서 정말로 모든 게 다 법이에요. 모든 게 다 법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관찰하는 가운데 그리고 분석하는 가운데 그 안에 부처님 나라의 거룩한 의지가 들어있습니다. 그게 다 그래서 노벨상 받는 거 아니에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박테리를 연구하다 보니까 다 죽었어. 이 웬일이지? 뭐 때문에 죽었지? 보니까 푸른 곰팡이들 포도상 고견을 연구하고 있는데 푸른 곰팡이들이 날라왔어. 다 잡았고 그런 관찰이에요.
전부 다 관찰해서 아이디어가 나오고 그게 전부 다 엄청난 그런 대박을 터뜨리게 되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제가 꼭 당부드리는데 불교에서는 소승불교와 대승불교라는 게 있잖아요. 소승은 나 혼자만 열심히 하는 거, 대승은 뭐라? 많은 탈 것들이죠. 그러니까 던바의 수라는 게 있죠, 그죠? 미국에서도 정말로 이 노벨상 수상자들 마찬가지. 일본 같은 데 노벨상 받으면 그 줄줄이 제자들까지 다 노벨상 받아. 왜 그러지? 그 사람들을 추종하는 그런 사람들이 다 오고. 그 미국, 일본 사람들은 그런 어떤 팀워크가 그 참 묘한 그 일본 주식회사라고 하잖아요. 매일 지진이 나는 판이니까 덜덜덜 떨리고 하니까 어쨌든 살아야 된다고. 그러니까 국민들이 똘똘 뭉치죠. 지금도 벌써 아베가 얼마 동안 지금 하는 거예요? 뭐 최장 수상이라고 그러잖아요. 잘하면 그냥 계속 그냥 밀어주고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선 가장 중요한 게 제가 항상 얘기하잖아요. 가정에서의 평화, 그 다음에 직장에서의 평화. 그 사람들과 경계를 많이 풀고 살아야지, 열린 마음이 있어야지 오래 삽니다. 너무 긴장 상태가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이러면 두뇌도 뻑뻑해져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이 신경의 플라스틱 알죠, 그죠? 가소성이라고 하는데 마음대로 이렇게. 그러니까 정말 몸도 많이 가능한 한 시간 날 때마다 움직이시고 근육도 많이 움직여 주시고 두뇌도 많이 움직여 주시고 그것도 쉴 땐 뭐라? 그러니까 수면도 정말 중요한 거예요. 잠을 주무신 뭐라? 뇌압이 툭 떨어져 버리니까. 그 다음날 하루 또 신선하게 살려면 뇌가 쉬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항상 이른바 말하면 지구 상공은 뭐라? 플러스고 안은 뭐라? 마이너스니까 뇌도 마찬가지다 생각하시고 압을 좀 떨어뜨려야 되고.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보세요. 가만히 보세요. 지난 여름에 얼마나 더웠어요. 근데도 뭐라? 얼마 지나니까 금방 뭐라? 찬바람이 싹 불잖아요. 여지없이 대자연의 흐름이라는 건 겁나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또 이제 겨울로 접어들어갔잖아요. 그 한 해가 다 그렇게 하죠. 꽃샘추위가 딱 지면 뭐라? 꽃샘추위가 딱 끝나는 자리에서 여름이 오잖아요. 여름이 또 끝나가는 자리에서 또 가을이 오고 가을이 끝나간 자리에 겨울이 오고 또 쉬었다간 또 뭔가니 봄이 오고 꽃샘추위가 오고 겨울이 오고 또 인간에게 사람은 죽음이 오지만 말이죠. 그러나 끊임없이 매년 보내는 그런 그 삶의 흐름 가운데서 좀 더 뭔가니 좀 더 나아진 어떤 인생의 흐름 같은 거. 그러니까 매년 우리가 한 해 또 한 해가 또 흘러가잖아요. 지금 벌써 10월 달. 올해도 이제 거의 다 갔잖아요. 그러니까 다 흘러가는 거예요. 모든 게 다 흘러가는 거예요. 막 그냥 끊임없이 잡음을 하려고는 애착이랑 집착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게 뇌압이 커진다니까요. 압이 커지면 잘못하면 우리 몸에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혈관이 몇 킬로? 혈관이 10만 킬로미터예요. 10만 킬로미터. 지구를 뭐라? 2바퀴 반 도는 길입니다. 근데 그 중에서 모세혈관이 차지하는 비율이 엄청나게, 그러니까 두뇌라거나 심장에 모세혈관이 집중적으로 분포되어 있습니다. 그건 어떻게 돼요? 압이 높아지면 뇌도 마찬가지. 뇌압이 높아지면 어떻게 되죠? 아까 그 말씀한테 뇌압이 높아지면 뇌경색이라는 거고, 심장의 압이 그 심장이 막 벌렁벌렁, 고혈압이니까 아주 골치 아픈 거잖아. 그럼 이게 뭔가 아니 심근경색이 와요. 계속 뭐라? 압을 좀 떨어뜨리는 삶. 그런 삶이 입으로 자꾸만 부처님 불러보세요. 참선해 보세요. 그러니까 수행이 정말 중요한 거예요. 왜냐? 부처님 부르는 동시에
영혼을 지향하게 되거든요. 영원성을 기르게 되거든요. 그렇잖아요. 그죠? 우리가 입으로 부처님 부르는 순간처럼 우리 몸과 마음이 쉴 때가 어디 있어요? 실제로 그래요. 염불 그죠? 화두일념, 알 수 없는 영혼을 가는 질문 하나 가지고 말이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부처님 부르면 부를수록 뭐라? 진짜로 몸과 마음은 빛납니다. 부처님 마음은 광명뿐이거든요. 그러니까 참선이라거나 이 기도를 뭐라? 일행삼매, 일상삼매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부처님 말씀대로 처처불상이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만나는 사람마다 다 부처님을 대하라. 사사불공이라 하는 일 하나하나가 다 불공드리는 일과 똑같다. 그러니까 자꾸만 쌓아놓으면 뭐죠? 쌓아놓으면 압이, 그죠? 압이 눌리잖아요. 쌓아놓으면 놓을수록 그 압이 눌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흘려버릴 건 자꾸만 흘려보내고 흘러가게 만들어야 돼요. 자꾸만 흘려버리는 것도 연습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금강경이라는 게 경전이 있죠. 흘러가 버리는 거예요. 흘러가지 않으면 어떻게 되죠? 잘 아시잖아요. 고여있으면 썩는 겁니다. 고여있으면 썩는 거예요. 자꾸만 흘러갈 건 흘러가게 내버려둬야 돼. 자꾸만 잡으려고 하니까. 그러니까 정말 술 담배를 끊는 것처럼 남을 헐뜯는 마음이랑 욕하는 마음, 화내는 마음, 이게 다 독심이잖아요. 그걸 다 내려오는. 그러니까 꼭 명심하실 게 우리가 사는 이 시대가 여러 가지로 사람들로 하여금 각양각색의 어떤 그런 그 독심을 양성하는 그런 시대거든요. 정말로 남자나 여자나 지금 뭐냐면 나이가 어리거나 많거나 간에 우리의 생명력을 가장 많이 갉아먹는 게 뭔고 하니? 이른바 남녀의 만남입니다. 가장 많은 에너지를 소모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꼭 생각해야 될 게 만상은 천부가 다 허공에서 나오는 거니까 우리가 항상 허공을 생각하는 마음, 그러면서 끊임없이 영혼을 가는 마음, 그런 마음이랄 때 뭔가 제대로 뭔가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삶이 됩니다. 그러니까 항상 부처님 말씀대로 언제 어떤 경우를 하더라도 부처님 생각하면서 영혼을 생각하면서 가는 그런 삶이 진짜 자기 거라고요. 아시겠죠? 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